지난번에 말씀드렸던 IS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잔인하게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IS라고 하는 단체는 이슬람 국가라는 그런 단체죠. 그러니까 그 이슬람교 순위파 반군, 그 무장 세력들이 이제 단체를 조직이 되어져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 협박을 하고 있고, 채 한 달도 안 됐는데 3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참수하는, 그 유튜브에 올려서 전 세계를 경악해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9월 13일 날에도 세 번째 참수, 데이비스 헤인즈라고 그러죠? 예, 데이비스 헤인즈. 44살 된 사람인데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또 참수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고하기를 우리는 더 죽일 거야. 엘렌 헤닝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앞으로 참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예고를 했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사람들, 미국 기자 2명도 이미 죽였습니다. 8월 20일 날, 한 달 전이네요. 이제 제임스 폴리라고 하는 사람 40살인데 이 사람도 죽였고, 두 번째로는 스티븐 소틀로프라고 하는 사람 31살입니다. 젊은 청년인데 이 사람도 참수하는 것을 통해서 참 전 세계가 지금 경악해하고 있고, 야,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기자였지요. 미국의 기자들이었는데 종종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종군 기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기자 취재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는 일반 기자들도 참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분쟁 지역에 취재하러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도 참 죽음을 각오하고 취재하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진실을 알리고자 내 죽음을 아끼지 아니하고 취재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그 기자 정신, 직업 정신을 보면서 참 우리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 신앙인들 아닙니까? 진리를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각오는 과연 어떠한가? 이렇게 직업 정신과 취재 정신을 가지고도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진리를 수호하는데 이렇게 목숨을 걸 만한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이러한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스더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은 참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진리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의 현장에서 이슬처럼 살아가던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7 집사님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택이 되어졌죠. 안수 집사님들이 7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순교하는 현장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안수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순교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그 원인과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 도대체 왜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을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 말씀까지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설교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집사님도 설교를 하시나요? 집사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나요? 그럼요,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스데반 집사님이 증거하신 설교 말씀의 내용들, 그런 것도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길래 저들이 저렇게 발끈해가지고 이렇게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53절까지 전체 이 긴 설교를 7장에 걸쳐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다. 특별히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셨는데 그 메시아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먼저 이 유대인들이니까는요, 아브라함 하면 그들의 영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지. 근데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내용은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때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리더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꺼내게 되어졌다. 그리고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규범을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이었고, 율법에 정해서 그 백성들이 바르게 살기를 원하셔서 율법에 대한 훈련을 시키셨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셔서 축복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도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법궤가 이렇게 천막 가운데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마음에도 소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꿈이었습니다. 염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아는데 너의 전쟁하느라고 피 흘린 손으로는 성전 짓는 게 마땅치가 않아. 그러니까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도록 할게. 그래서 다윗은 그 성전 준비할 준비물을 싹 갖춰놨습니다. 솔로몬은 그저 와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 그 그것까지 재료 가지고 성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이 지어졌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전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고 내가 성전에 있을 필요가 있냐? 그러나 그 귀한 성전 내가 인정을 하지. 그리고 마지막 얘기한 것이 뭐냐면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되어져서 그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박해했고 얼마나 많이 괴롭혔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오시리라 예언되어졌던 의인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바로 그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청중들을 향해서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은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그리고 죄를 지적을 하는 거죠.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스데반 안수 집사님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설교의 내용이 얼마나 박력 있고 힘이 있고 그 말씀에 도전이 되는지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참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전 그렇습니다. 이거 참 우리 성도들도 스데반 안수 집사님처럼 성경의 정통한 실력들을 갖추시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정통하시는, 성경 말씀에 아주 박식하신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내년도 우리 목장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 이제 우리 당회에서 또 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준비하는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 목자들을 이제 목장을 세우는데 올해보다는 조금 몇 목장을 좀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이 목장을 늘리면은 목자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잘 선택이 되어서 목장들을 정말로 푸른 초장 실만한 것을 잘 인도해 나가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이 목자로 세우는데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목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은혜가 있고 베네핏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 그 포지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말씀을 듣는 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자기한테 소화가 되지 않은 말씀을 전하면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전달이 안 됩니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그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 자기가 소화가 되어진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말씀이 전달이 되어지지, 제가 소화도 안 되는데 말씀 전해지나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우리 이제 교재를 가지고 그분들이 준비를 한다고요.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우리 목자들이 목장의 식구들이 잘 알아들을까? 그것을 자기가 다이제스트를 하고 소화를 시킨 다음에 전달하게 되어지면 그 말이 탁탁탁 전달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그냥 한번 와서 그냥 듣는 거지만 전하는 사람은 그걸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계속 묵상하고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사들한테 그런 얘기도 종종 하지만 주일학교 교사가요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학교 교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어린 심령들 유치부나 유년부나 청소년부 또 청년에게 가르치게 될 때 그 가르치는 그 교사들은요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주일학교에 있었던 학생들이 선생님 그러고 전화가 오고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는 어린 심령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소화된 말씀, 잘 씹어진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교사들은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제안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교사에 많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신청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그 자녀를 키우는 역할, 그거를 통해서 주일학교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특별히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목자는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은 뭐냐 하면 목자가 돼서 가르치잖아요. 자기 목장 식구들을 관리하잖아요. 돌보잖아요. 섬기잖아요. 그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목장을 해서 한 5명, 10명 이렇게 돌보다 보면 보람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뭐냐면 목장 식구들 중에 몇몇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러한 목장의 식구들이 보여지면 목자로서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야, 저 친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분을 보면서 목자 된 것에 대한 그 기쁨을 막 만끽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목장 식구의 5명, 10명 중에 반드시 말 안 듣는 목장원이 있거든요. 좀 참석 좀 하세요. 우리 목장 식구도 어디서 보이는데 좀 참석 좀 하세요. 그러다 예 알았습니다 하는데 안 와. 참석을 안 해요. 그런데다가 또 목장하는데 어떤 때는 참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식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목장을 돌보고 살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울 때 예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제자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크게 기뻐하셨어요.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기뻐하셨잖아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여전히 제자들끼리 서로 자리 다툼하면서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예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야 너는 안 되겠다. 제자에서 탈퇴, 제명시켜야 되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품고 나가는 거죠.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언젠가 깨달을 날이 있겠지. 그리고 기대하면서 인내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그 사역이잖아요. 목자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5명, 10명의 목장원 식구들을 끌고 나갈 때에 정말로 신앙에서 잘 자는 사람 보면 막 보람이 있는 기쁘죠. 내 목자 된 내 가치를 느낀다 그러죠. 그러나 여전히
신앙이 더디고 제대로 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목자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신앙이 잘 자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되면 얼마나 큰 베네핏이 있어요. 말씀 가르치면서 은혜 받지요. 목장들 돌보면서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다 누리죠. 그래서요, 제가 우리 목자들 되시기를 좀 많이 권면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목자를 세우게 될 때 안순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우려고 하고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손꼽아 보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 되려고 하는 걸 다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힘든 길이니까. 좁은 길이거든요. 다 돌봐야 되고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겨야 되니까 이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착착착 군대처럼 착착 움직이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되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서 섬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힘들죠. 부담스럽죠. 나도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 자꾸 목사님 다 하라 그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세우려고 해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도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이거 사람이 없으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목자로 혹시 지명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힘들어도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좀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 전하는 사역을 아주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이 7장 전체가 스데반 집사님 설교니까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받는 청중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5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부두둑 이를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를 갈까?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에 그 청중들에게 가슴에 찍히는 거예요. 꽂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수사학을 배워가지고 웅변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찌르는 것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잘했고 멋있게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전하는데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찌르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 지금 이 시간에 사역하고 있는 건 지금 조 목사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 사역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엄청나게 풍조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조 목사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붙들고 성도들 한 명 한 명 마음에 녹하면서 두드리면서 적용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연결시켜 주시는 그 사역은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성령님은 자세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 닿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에 찔렸던 그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 분노와 살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데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죄를 지적해. 네가 뭐냐? 그러는 거죠. 이를 부드득 가는 거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고 더 이상 네 말은 듣고 싶지 않아 이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자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분노가 생기니까 흥분되니까 이 마음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들어서 돌로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를 지적받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싫습니다. 죄 지적받는 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에 앙금이 남습니다. 그래서
언제 칠까?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공격할 기회를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그래요, 보통.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예비된 사람들은 전혀 반응이 다릅니다. 오늘 사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나온 그 내용,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옵니다. 뭐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요 단어가 그대로 글자 하나 안 틀리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이 청중들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청중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반응은 그때는 스데반이 아닌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습니다. 2장 뒷부분에 장황하게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내용을 하면서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왔으나 너희들이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 죽였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을 맺거든요. 그럴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 7장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를 갈았지요. 살기가 등등하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형제들아, 사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청중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그들이 겸허하게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선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죄 지적을 받게 될 때에 두 종류의 청중으로 갈라집니다. 어떤 청중의 한 부류는 반발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부류의 청중은 겸허하게 그 말씀을 받아서 축복받는 청중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청중들은 바로 스데반의 설계 말씀을 들으면서 반발하고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어떠했나?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실 돌에 맞아 얼굴이 터지고 피가 낭자하게 흘러내리고 아파서 고통스러우면 보통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아파 죽겠는데요. 뭐 얼굴이 터져가는데요. 머리통이 깨져가지고 이 뇌가 다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보통 사람은 대부분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통 정상인 거죠. 정상적으로는 그래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선포된 내용대로 스데반 집사님은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죠.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 아파 고통스러운데도 이렇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를 잡아주시니까 그 무서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가 선언하잖아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하늘문이 열리는데 예수님이 서서 계신 것을,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통 계신 장소가 어디냐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벌떡 일어나서 지금 순교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스데반 집사야 힘내라, 내가 너를 지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보살피고 계시다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아, 너희가 환난과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니 힘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외로운 가운데 있게 될 때 주님은 바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는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 마음에는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신앙에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돌에 맞아 죽고 있지만 내 영혼은 주님께로 간다. 나는 부활의 확신이 있다. 이 부활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든 암병에 걸려서 죽든 무슨 사고로 죽든 믿는 성도들은 죽음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마음에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그랬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 돌 던지고 있는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얼마나 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살기 등등하여서 돌로 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며 두려움이 아닌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돌 던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죽음을 각오한 신앙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신앙의 선배들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건 세계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도 그러하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도 역시 순교자의 선배들이 즐비하게 많이 있습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경남 창원에서 출생하신 분이고, 그리고 연희전문학교를 나오시고 평양신학교를 다니셔서 목사 되셔서 평양 상정연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 당시에 일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제가 마지막 발악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리더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신사참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고문과 학대와 매질로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굴복한 사람들은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냥 타협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나 끝까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갈 수가 없다라고 버팅겼던 목사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신사참배, 그거 그냥 국가에 대한 하나의 의례인데 뭐 어때? 그러고 타협했던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걸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평양 형무소에서 오고 가기를 한 6년 정도 그는 모진 힘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되기 1년 4개월 전 1944년 4월 21일에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때 순교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발톱이 다 빠졌습니다. 발톱을 빼가면서 고문을 했으니까 이제 거의 그의 몸은 죽어져가는 시신과 거의 비슷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형무소에서는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그 가족에게 연락을 하면서 사모님 와서 이 사람 빨리 데려가서 병원에 입원시키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한 사람의 등에 엎여서 그래도 유지를 못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뒤 받쳐주면서 엎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데려가라는 거죠. 오종모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당신은 꼭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탄코 살아서는
이 붉은 문 밖을 나오실 수 없습니다. 이 사모님이 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사모님의 말씀 앞에 대답을 합니다. 그로소 내 살아서 이 붉은 벽돌문 밖을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오. 내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거요. 내 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을 당신한테 부탁하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교회와 조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소. 내 이 죽음이 하늘에 썩은 미랄이 되어서 조선교회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요. 노모가 있었고 아이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와이프한테 부탁을 하고 그는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사모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씀은 없으십니까? 손을 한번 흔들더니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은데,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은데. 이것이 주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은 평양 형무소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한 위대한 신앙인들의 뒤를 따라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거창하게 죽음을 각오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한번 작은 출발부터 시작해 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조금씩 포기하면서 희생하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시간들, 내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물질들, 나의 우상이 된 나의 건강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런 훈련이 될 수는 없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시간적인 거나 어떠한 것 때문에라도 주일 예배는 내가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하는 결심, 자그마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적 예배인 수요 예배, 우리 중직자들에게 제가 늘 강조합니다. 적어도 중직자들은 수요 예배, 공적인 예배는 참여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걸음 더 가면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 피곤합니다. 새벽기도회 아침 일어나면 하루 종일 어떻게 시간가는지 모를 정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내 스스로 훈련을 하는 거죠. 조금씩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삶을 주님께 드리는 실천, 삶을 주님께 드리는 실천, 바로 그것에서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인들이 배출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작은 것에서 희생하는 훈련이 된 사람이, 작은 것에서 희생하는 것을 훈련한 사람이 더 큰 희생의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을 희생하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한낱 기자들도 그 직업의 의식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분쟁의 현장으로 나가고 있건만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사는 신앙이라 하면서 얼마나 희생하는 것을 못하고 나 중심이고 나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제 자신부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진리를 붙드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좁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걸어서 우리 주님이 미소를 지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축복하시는, 축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